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결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예고편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학 용어로 말할 때 예표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바로왕으로부터 평면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기방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안전하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의미로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생긴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불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신앙과 원망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온몸이 퉁퉁 부어 죽어갑니다. 울부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비방, 살아날 수 있는 비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것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건 역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거행된 속죄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있게 되는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거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두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속죄제에 드리게 되는 염소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먼저 속죄 제사 이전에 대제사장과 그 집안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소개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려면요,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언제나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죽게 되면 바깥에서는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 가족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염소를 해막,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죠. 이 성막 앞에 두었다가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용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해막 앞에 놓인 항아리에 있는 제비 2개를 양손으로 뽑습니다. 속죄제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천을 둘러서 표시를 하게 되고 아사셀 염소는 그 뿔에다가 붉은 천을 묶어서 표시합니다. 하나는 어떤 용도입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제의 염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서 피를 낸 후에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죠. 바로 이 법궤가 있는데 뚜껑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대제사장은 가지고 들어간 피를 속죄소 위와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뿌립니다. 흠없는 염소가 무고히 피 흘려 죽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표가 되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백성들의 죄와 그 대가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단번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속죄제 염소의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염소 중에 하나가 남았죠. 그 염소를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고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산채로 여호와 앞에, 즉 회막 앞에, 성막 앞에 두었다가 이제 광야로 보내게 되죠. 지정된 제사장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 요즘으로 말하는 사막으로 나갑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떠나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그 뿔에 붉은 천을 묶어 놓는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요, 멀리 있갈지라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먼 곳으로 가면,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사는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제사장은 이 염소를 그냥 거기다가 버려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염소가 시야에서 아주 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 죄가 사라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인 설교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죄와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겁니다. 대속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죄가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죠.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안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일반적인 속죄제사의 경우에는요, 두 손으로 하지 않죠. 보통은 한 손으로 안수하는데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라 두 손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염소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백성들의 모든 죄를 흠없는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흠없는 염소의 의,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바로 예수님의 의가 바로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죄의 전가와 더불어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중 전가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죄와 의를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대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멀리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대속은 죄를 대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와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해 주셨습니까?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멉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멀리 떠나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죄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갖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옛날에 죄에 묶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함부로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자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간들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됐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으로 죄와 결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죄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이 말씀은 악이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나의 삶 속에는 얼마나 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죄된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악은 우리와 한 지붕 아래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악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쉽게 악한 삶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악은 때로는 가장 친근한 이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말해요.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떠나려고 하는, 악과 멀리 하려고 하는, 결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악행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해롭기 때문에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악과 함께 살면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가감히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악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 패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일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미신을 쫓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멀리하지 않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늘 자랑했는데 숲속에서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패망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때묻기 전 순진무구한 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죄에 머무는 것은 악마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악에 빠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악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께서 나를 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악을 떠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지 마십시오.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거기에 위안 삼아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사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범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둘 모여지면서 세상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외출했다가 귀가해서 잠자리에 들 때에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덜어는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은 씻고 주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매일 수시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점점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부디 죄와 결별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통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과 결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질병, 시련, 환난, 문제, 무거운 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떠나가셨습니다.
아사셀 용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나 사명을 위한 고난 외에는 그 어떤 고난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모두 연단을 위한 것이나 혹은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기꺼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면 어떤 고난이든 얼마든지 결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결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분들 10,000명 이상을 고쳤죠. 믿음 안에서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포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다면요, 담대히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예 적극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2005년 12월에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개월 된 아들을 이불에 싸서 3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지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마침 아래서 구경하던 한 아마추어 야구팀 캐쳐가 있었는데 그 캐쳐가 아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때 신문, 우리나라 신문 동아일보 2005년 12월 달에 이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3층에서 던진 아이 나이스 캐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스 캐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던지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참으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던지면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땅히 모든 고통과 염려로부터 결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별할 수 있습니다. 그 결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사셀 염소는, 이 아사셀 염소는 나의 죄를 대신한 것 외에 죄가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와 모든 고통과 결별하여 승리의 인생을 사시다가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